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그것은 그날 밤 천사들이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백성을 위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 인간들, 그러나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오신 날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성탄절로 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굿뉴스죠.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이 정도 시간이 지난 오늘날 이 예수님의 나신 날을 세상은 심각할 정도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왜곡한다는 게 뭡니까?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만들거나 그릇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하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 정도라면 이 날이 예수님 태어난 날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죠. 청소년들도 비슷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산타클로스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한복을 챙기려고 하죠. 그게 물질적인 이익이든 아니 시간적인 유익이든 이날만큼은 엄마가 공부하는 얘기 잘 안 하니까 친구들 마음껏 만나고 또 시간도 보내는 그런 날로 이 날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죠.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연애를 하는 중에 성탄절이 이렇게 끼어져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5월에 만나서 7월에 결혼하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가 연애 중에 있었던 분은 아마 이날 그냥 무슨 이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를 하면 뭔가 좀 잘 세상 말로 먹힐 것 같아요. 프로포즈나 이런 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좋은 날로 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늘 성탄절 즈음이 되면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아니면 캐롤이 울려 퍼지지 않더라도 이런 교회에서나 아니면 길거리에 주요한 어떤 거리에들 보면 반짝반짝 이게 트리를 보면 이거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괜히 그 불빛만 반짝반짝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좀 들뜨고 기쁘죠. 그런데 정작 왜 기쁜지는 잘 몰라요. 그냥 분위기죠. 이 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하는 정도는 교양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게 왜 기쁜 날인지는 정작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색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왜 이 크리스마스 날, 왜 이 성탄절 날 기쁩니까? 왜 이렇게 덜떠합니까? 그러면 대답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크리스마스잖아요. 그죠? 아니 성탄절이면 그게 기쁜 거지.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뭘 묻는 겁니까?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이냐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탄절 날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를 그죠? 이렇게 누리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비단 교회 밖에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이 날을 그냥 교회의 중요한 절기와 행사로 생각하고 그냥 우리끼리 뭔가 즐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 뭐 혹시 그런 그림이나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막 성탄절날 교회에서 이렇게 막 즐거운데 그런 그림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성탄절이란데 교회 들어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당신은 누구신데 안 들어가시냐니까 나는 예수님인데 나도 저기 좀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정신이라 그래서 또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계절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추워지니까 이게 추우면 자꾸 그죠? 이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유 이렇게 추운데 아유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게 뭐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친척도 잘 사나? 김장은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이렇게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날을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 되는 날로 그렇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한 해 동안 너무 정신없이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야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가족 모여서 밥이라도 먹자. 그죠? 정신 차리고 야 내년에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그렇게 어떤 이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일깨우는 뭐 그런 날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 경향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오라 그러면 아니 이날 가족끼리 같이 보여야 되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지만 작년도 이 주일날이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겹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날 예배가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유가 뭡니까?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뭐 외래어긴 하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단어지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기념하는 예배, 요 말 자체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이 날은 뭐가 있어야 되는 날입니까? 예배가 있어야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를 그냥 문자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연인이나 가족이나 이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이 성탄절의 본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고 가정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웃을 보살피고 연인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또 가정과 화목한 분위기에서 지내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의미 있으려면, 이것이 참된 것이 되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이 일이 참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선행,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랑, 그것은 가정일 수도 없고 선행일 수도 없고 사랑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다 이렇게 할 때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고 의도한 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이 진실로 우리의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없는, 진실한 생명이 없는 그것이 어떻게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회복했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이 날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것이 좋은 소식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이 날을 참 어떻게 기념하고 보내야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알리고 있는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알리고 있냐면 예상치 못하게 양치는 목자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상치 못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 놀라운 소식이 당시에 보면 알겠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당시에 가장 멸시받던 계층이었던,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던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제가 예상치 못하게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 중에 평화인 주님의 나심이 이런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놀라운 탄생 소식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이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에, 아니면 그들은 평범한 일상이라고 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평범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의 삶인데, 그 삶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춰진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놀라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구주 곧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하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소식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전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영광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그날 밤의 목자들처럼 놀랍고 두렵고 또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교차하는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어떻게 전율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그 소식에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단순히 기쁘다는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정말 놀라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처음 이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보인 반응처럼 두렵고 놀랍고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뭔가 그런 놀라운 혜택이 나에게까지 주어질 수 있느냐 하는 이 놀라움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 샘솟아 오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주를 보내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악이다 하는 거죠. 주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혜택, 그거를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그 표적이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기쁨을 주실 만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면 뭔가 좀 그의 나심과 태어남이 남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 남다르다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 놀라워야 되는데 반대의 표적이 있는 거죠. 구유에 누인 아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표적이라는 것이죠. 온 인류를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표적이죠. 왕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는 탄생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이것이 첫 크리스마스의 목자들에게 보여진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다는 표적이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는 거죠.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 기꺼이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모습, 이것이 이 땅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의 표적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고 이 표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신 날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표적이 이것이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닮은 모습,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는 모습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과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성도가 있는 곳,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다 하는 이 약속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가 있는 곳에서는,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뿐 아니라 주님의 오심과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의 거룩하심을, 주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날 밤 목자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셨다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오늘 이 기쁨을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땅히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하는 이 날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혹시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로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참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참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구유에 쌓여 오신 아기가 그리스도의 표적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서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크리스마스의 표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참으로 기뻐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예수님 나시는 날 천사들이 소리쳐 외쳤던 것처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분명한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서 전하는 이 한날, 우리의 한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지만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는 모르는 거짓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이 세상에게 진짜 기쁨,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이 날이 기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날 때문에 내 삶이 기쁨 중에, 평안 중에, 감사함 중에 사는 인생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을 주장하시고 책임지시는 이 주님만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참된 구주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